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으로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셨는데요. 왜 참된 복을 주셨느냐?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준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표준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 응답받은 사람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지금도 동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나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의 흐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우리는 렘넌트 7명이라고 말하죠.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7명의 렘넌트들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응답받은 사람들인데 이 7명이 뭐 했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랐단 말이죠.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요,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의 흐름을 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은 그런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가 잔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에 염려가 많다는 거거든요. 단순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군인도,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다 뛴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되고 말씀이 내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만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복음을 따라가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편집하라 이런 편집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재각성해라 이 말이에요. 각색하라, 각색해라. 그러면 말씀을 편집하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집중하도록 편집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지금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경제적인 사정도 어려움, 질병이 와 있는 것도 어려움이고, 남편, 자녀들의 직장이나 경제 사정, 관계 이런 것도 다 어려움이겠죠. 여기에서 뭐합니까? 우리는 갈등도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갈등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요, 이게 많이 힘듭니다. 힘이 든단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자신에게 한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여기에 맞도록 편집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편집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교회 속에서 집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중 중에서 뭐 합니까? 치유가 나오고 서밋이 나오고 237 빛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편집할 것이냐?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10일간 매일 10분씩 나에게 맞도록 편집해서 집중의 시간을 갖자. 10일간 10분씩 뭐 하느냐? 먼저 찬송을 한 장 부르세요. 그리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잡든지 복음의 말씀 한 구절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짧게 2분이든 이거 하고 나면 3분 정도 됩니다. 기도 집중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것을 10분씩만 해보자. 어느 정도냐? 그냥 10일 동안 10분 하는데 일을 해치는 것으로 숙제를 해치우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붙잡고 하루에 10분씩 10일간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보자. 경제인 어려운 분들, 육신의 질병에 어려운 분들, 남편이든 자녀든 아내든 내 관계된 사람들과의
힘든 부분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계가 와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놓고 찬송 하루에 한 장씩만. 한 장을 하는데 진짜 내 마음이 맹송맹송하고 그냥 한다 그러면은 그 찬송을 한 번이든 5번이든 마음을 담고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즉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나를 집중하는 시간을 갖.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음 성경 구절을 한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 정말로 내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한 시간 10분만 갖는다면 그 경제 문제 속에 빛의 경제로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길게 하지 마시고 10일 동안만 우리 함께 10분씩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편집을 해서 나에게 맞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편집을 하자. 아침 시간도 괜찮고 낮에도 괜찮고 저녁 시간도 괜찮고 하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이면 뭡니까? 7월, 6월 28일입니다. 28일 월요일부터 10일간 집중하자. 계속 편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 말씀을 내게 맞도록 편집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맞도록 편집하고 내 수준에 맞도록 편집을 해서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딱 잡을 수 있는 것. 그게 말씀은 내가 실현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체험하자. 왜 그러냐?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내 수준으로는 사람도 못 살리고 세계 복음화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수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수준의 시작이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항상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일은 이미 끝났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뭘 시작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뭐했냐?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요,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수준은 복잡하잖아요. 주머니, 가방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가방이요, 자크 많이 달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구석에 넣은지 나중에는 다 뒤져봐야 돼, 나올 때까지. 처음에는 가방 여러 개 있는 걸 찾습니다. 뭐 가드 넣고 뭐 넣고 다 찾거든요. 나중에 찾으려면요 더 복잡스러워. 차라리 복잡스러운 사람은 주머니 하나가 딱 좋아. 우리가요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단순할수록 좋아요. 무엇으로 단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단순하자. 단순한 것 같아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단순한 것 같아도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의 목표, 성도들의 목표, 교회의 목표, 다 목표가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바꾸는 게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영적 문제 끝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각인, 뿌리 바뀌면은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준 바꾸는 게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무엇으로? 갈보리산으로 끝내는 것이다. 감난산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마가 다락방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러면요, 두 번째로 기준입니다. 어디든지요, 머리 복잡한 사람들이 아주 혼란을 줘요. 내 생각으로 또 사람들의 생각 자꾸 나가면요, 이게 하나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수준, 우리들의 수준 내려놓자. 아시겠죠? 자꾸 말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면은 내 생각 빼버리고 우리들의 말 빼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면 단순해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으로 복잡하게 자꾸 하면은요, 일을 그런 식으로 했고 경제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고 사랑관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꼬이고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온 거거든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더 쉽고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세상적인 머리입니다. 내가 쓰던 수준입니다. 하나님 앞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수준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약함, 내가 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준, 최고의 기준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기준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준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와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 자녀에서 우상 숭배에서 저주 재앙에서 내 틀에 묶여있는 나를 구원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감사해야지. 뭘 감사합니까? 기도는요,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사단에서 해방되어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기도를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순간에 내 생각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기도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내가 먼저 와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진 기도가 돼야 되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문제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 탁 나오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졌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끊어졌는데 복음의 말씀이 지금 회복되고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구나. 우리 가정이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자녀와 후대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게 끊어졌구나. 이걸 놓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집중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뭔가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늘 분주한 시간, 분주한 생각만 가지면은 이게 반복되고 몇 년 동안 계속돼 보십시오. 정신 문제가 옵니다.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사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다른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거를 마음에 딱 담고 10일 동안 10분 집중하는 나의 편집, 집중하는 나의 편집의 시간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깨닫게 되고 보는 것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냐? 치유와 응답입니다. 치유와 기도지요. 여러분, 치유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치유 됐습니다. 이미 치유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와 있는 많은 상처들,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걸 치유할 능력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합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와 기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미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미래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걱정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빨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내려놔지거든요. 그래야만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 아직은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나의 부족을 알고 최고의 방향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표준입니다. 나의 표준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향의 표준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밋의 길을 가라 말씀합니다. 서밋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서밋으로 가는 길, 말씀 따라가라.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 흐름 9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사람을 봐도요, 넓이, 높이, 깊이를 봐야 되고요. 일을 할 때도요, 높이, 넓이, 깊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뭐냐? 위와 아래와 옆을 봐야 돼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서밋 그릇 그랬잖아요.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메시지를 가지고요, 실천하라는 거죠.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수용해라. 틀린 사람도 수용해라. 안 맞는 사람도 도와줘라. 왜 그러냐? 서밋 그릇. 저 구례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기억교회라고 있어요. 기억교회. 기억자교회라 했어요. 기억자교회. 왜 기억자교회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는 유교 사상이 있어갖고요, 남자 여자가 섞어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역자가 돼 있었어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리고 강대상이 중간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라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 모섬도 교회를 다니고 모섬을 둔 주인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모섬은 장로 피택으로 투표가 나왔고, 그 모섬을 두고 있는 주인은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은 모섬 주인이 없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그런데요, 그 모섬은 투표해가지고 장로로 피택이 되고, 그 주인은 투표에서 떨어졌는데, 투표에서 떨어진 이분이요, 장로님으로 피택된 이분을 잘 밑에서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공부하도록 밀어준 거예요. 물론 이분도 나중에 장로님이 됐지요. 어느 정도로 이 주인이 자기 집의 모습을 섬겼느냐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통합 측에 총회장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 장로님이 자기 집 모섬 출신 목사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요, 기억자 교회 치면 나와요. 그게 저 전남 구례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교회 역사입니다. 서밋 그릇이 뭐냐? 바로 이 기역자 교회의 장로님과 같습니다.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모든 출신도 비교될 수 없는데, 무엇을 봤느냐? 서밋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자, 이 주인 한 사람이 서밋 그릇이 딱 되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거기에서 자기 주장,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표준 갖고 나갔다면은 그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을 자기가 받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 할 일이 없고 교회가 없어? 내가 뭐 할 일이 없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보십시오.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가능하냐?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237 빛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일이 나와야 되고 업이 나와야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때 뭐가 나오느냐? 오직이 나오고 유길성이 나오고 재창조의 축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나와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살리는 것은 세계부터가 아니고 나 한 사람부터 살리면 됩니다.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부터 살리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내 수준, 기준,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